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면접인데요. 1대1 면접이나 이 다중 면접, 이런 면접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나 학교는 그 지원자에 대한 특성이나 아니면 지원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자에게는 이 학교나 직장에 자신의 매력과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바로 이 면접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면접에서 가장 식상하지만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들 어떤 질문인지 아실 텐데요. 바로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 합니까? 왜 우리 회사에 당신이 들어와서 함께 일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만나면 많은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약간의 과장된 이야기들을 섞어서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저의 20대를 이 회사에서 불태우고 싶습니다. 또 이 학교가 저의 가치나 비전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취직해서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도 웃으셨지만 대다수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나 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지원자나 하나같이 이 대답에는 약간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많은 과장이 또 거짓말이 약간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의 가치가 우리와 맞기보다는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우리가 원하는 꿈이나 그 비전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학교 아니면 내가 갈 학교가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이 회사 아니면 내가 취직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또 살아가고 있죠. 어쨌든 학교나 회사, 우리가 이런 곳에 취직하고 또 우리가 이런 곳에 채용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이런 회사나 학교들은 이 지원자들이 그곳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봅니다. 만약 이 지원자들이 그들이 이 회사를 지원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거나 또는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면 굳이 그들을 합격시키고 굳이 그들을 채용시킬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7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함이고 이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크고 넓고 또 때로는 이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이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이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심지어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이 교회가 신앙적으로나 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적으로나 완전하거나 완벽한 교회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으로 인해서 이 교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있었고요. 또 이 리더인 이 목회자였던 이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 교인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님이나 이 권사님과 같은 이 조직의 리더십들이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아직 리더의 어떤 그런 권위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또 타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 소위 신비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이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이 종교가 있었는데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가 바로 어떤 종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바알과 같은 종교인 겁니다. 바알 하면 어떤 종교입니까? 생식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음란과 세욕에 빠져 있고 성적 탐닉에 몰두해 있었던 종교가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이 바알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등장하는 바알과 오늘 신약 이 데살로니가에 주로 있었던 이 종교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종교가 같은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종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이 종교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연히 성적으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문란했고 또 바알을 숭배하던 이런 종교적 배경 속에서 자라났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큰 자극이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의 이 음란의 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간통과 혼외 정사 그리고 오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나 아니면 성도착, 매매충과 같은 이 음란하고 타락한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성적 음란과 문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화와 그 지역 속에서 자라났던 이 교인들 역시 그것에 빠져 있었고 그것에 젖어 있었고 그것에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는 그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쭉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는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길게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간통과 혼외 정사, 그리고 동성애, 성도착, 매매충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 인하여서 교회 밖으로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음란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유교적 사상에서 우리가 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남성과 여성의 만남조차도 쉽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음란을 피하라, 음란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바울 선생의 말에 함께 동의하여서 우리가 따르는 것인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 음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육체적 음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 즉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정작 성적 탐닉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성을 탐닉의 대상이나 아니면 쾌락의 도구로 추구하고 있고, 또 쾌락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성적 타락, 성에서 오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그 성을 더욱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해야 하는 목회자들 또한 이 문제에서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음란에 빠져서 결국 영적 간음의 상태까지 이르러 넘어진 목회자들이 사실 한둘이 아니지요. 무엇보다 이 음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영적 간음의 노예가 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자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세욕을 따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음란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본문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이 정욕과 음란에 방임시키지 않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스스로의 육체와 스스로의 영을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6절에서도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탐심과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다른 아내 아니면 또 다른 남편을 해하거나 탐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의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답을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표본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는 상대적인 계명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간음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한 그 간음의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간음과 정욕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 다른 사람 역시 나의 아내에 대해서 간음과 정욕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이 상대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음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아내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간음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음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뿐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서로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우리가 음란함을 떠나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음란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음란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음란을 버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음란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 이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음란과 쾌락과 색욕과 같은 육체적 소욕과 육체적 간음을 버리고 또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모두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우리의 영적 간음과 타락과 음란을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순간순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정의 모든 공동체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음란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음란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을 막아서면서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음란하고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세상의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정의 모든 공동체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음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함을 잇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음란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